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 것이라.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아멘. 네, 할렐루야. 새롭게 시작하는 또 한 주입니다. 이 새벽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공군중앙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하고요. 또 쌀쌀해지는 날씨 속에서 우리의 영이 또 강건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육을 또 우리 육체를 또 안전하게 건강하게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감기도 조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언제나 자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묵상 본문 사무엘하 2장 새로 시작합니다.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사무엘하는 사무엘상 전에 있는 말씀이죠. 사무엘상에서 제기된 왕은 어떤 인물인가, 그리고 왕국은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 것인가 하는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이제 다루는데요. 24장, 그러니까 24장으로 구성된 사무엘하는 크게 세 단락으로 구성이 됩니다. 첫째, 1장에서 8장 다윗 왕권의 성립 과정, 그리고 둘째, 9장에서 20장 다윗 왕권의 위기가 나오게 되고요. 셋째, 21장에서 24장 결론부의 말씀이 이 세 단락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이제 다음 주까지 볼 8장까지 말씀은 사무엘하의 첫 단락, 다윗 왕권의 성립 과정이라는 주제로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시면 묵상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의 패배와 사울과 요나단이 사망한 사건을 기리며 애가를 지었습니다. 사울이 죽은 마당에 이 다윗이 나아갈 길은 굉장히 자명했지요. 이미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 이제는 그 도망자의 신세를 청산하고 왕위를 향해서 우리 다윗이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블레셋에 머물 필요가 없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자신의 지지 기반인 유다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이 사실은 이제 누구에게도 물어볼 필요도 없는 굉장히 또 당연한 문제였지요. 그런데 이 다윗은 이 당연한 길을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유다에 있는 성읍으로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라고 첫 번째 이제 묻게 돼요. 하나님이 올라가라 말씀하시자 또다시 이제 묻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느 성읍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내가 어느 성읍으로 올라가야 하겠습니까? 이렇게 묻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나서야 헤브론으로 올라가 유다의 왕이 되었죠.
자기를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생각해도 사울이 죽은 정치적 상황을 또 생각을 해봐도 유다로 올라가는 것이 뭐 당연한 사실이었는데 다윗은 굳이 하나님께 왜 물었을까?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생각하면은 어떤 마음으로 다윗은 하나님께 물어보았을까요? 하나님께 묻는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다른 길을 제시하시는 또 그리로 갈 각오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에 더 머물라고 하셔도 유다가 아닌 사울의 지지 기반인 베냐민 지파의 영토로 가라고 하실지라도 이 다윗은 순종하는 각오 그리고 순종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당당하게 물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내 생각과 내 뜻을 꺾을 각오가 있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법이지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물어야 하겠습니다. 질문을 던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 새벽에 함께 모이신 성도님들께 오늘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과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보아야 합니다. 너무나도 이제 당연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내게 유리한 길이 뻔히 보이는 갈림길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봐야 한다는 것이죠. 당연한 선택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물어야 할까요? 우리가 질문을 또 던질 수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 따라해 볼까요?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첫째는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마음의 깊은 곳에 가득히 또 새기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선택의 순간이 다가왔을 때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은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는데요, 생각나게 할 말씀이 우리 마음 창고에 보관되어 있지 않으면 그 인도를 받을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다가 우리가 즉각적인 인도를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도 묵상하며 마음에 새긴 말씀이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내 삶을 하나님의 뜻으로 이끌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어떻게 물어야 될지 첫 번째,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것 우리가 함께 배웠고요. 둘째, 따라하겠습니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네, 생각하는 것입니다. 선택의 기로에서 선택할 길이 너무나 당연해 보이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실까?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사람은 이 생각의 습관이 몸에 배어 있을 것입니다. 그 내 생각과 내 뜻을 하나님의 뜻대로 수정할 각오로 말씀을 묵상하고 또 우리가 그 상황을 판단하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어서 우리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어서 다윗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의 시신을 수습하고 장사했다는 소식을 듣는데요, 그러자 다윗은 길르앗 야베스 주민에게 사절을 보내서 이런 말을 이제 전했습니다. 오늘 말씀 5절에서 7절까지 조금 긴 말씀인데요, 우리 5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네, 이 다윗의 말을 저희가 조금 이제 현대식으로 이제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다윗의 말입니다. 여러분이 사울의 왕의 장례를 너무나도 잘 치러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리고 나 또한 여러분을 잘 대접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이 사울 왕이 세상을 떠났으나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유다 사람이 내게 기름을 부어 나를 왕으로 삼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이제 전령을 보내서 말을 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또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다윗이 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보냈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무 뜻이 없이 그냥
가 하면서 이제 보내진 않았을 것이지요. 이 다윗은 정치적 반대자들, 그러니까 자기의 반대자들을 이제 숙청함으로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반대자들까지도 자신이 포용을 하면서 이스라엘 모두를 통합하기를 우리 다윗이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만약 다윗이 이 길르앗 야베스에게 이 전령을 보내지 않았다면 사울을 장사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이 새롭게 유다의 왕이 된 다윗이 사울을 편든 이제 자기들을 미워하면서 보복할지도 모른다라는 이제 불안을 떨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서둘러서 이제 전령을 보내서 이 두려워하고 떨며 무서워하는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칭찬하며 안심시켰고, 이제는 나를 지지해달라, 나 다윗을 지지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면서 전령을 보냈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다윗은 공동체의 통합 그리고 연합을 위해서 섬세하게 살피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고, 또 오해를 풀기 위해서 자기 진심을 전하면서 부지런히 노력하는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 말씀에서 만나볼 수 있는 다윗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나에게도 오해 때문에 관계가 멀어진 지체가 있다면 이 멀어진 관계를, 또 서운해진 관계를 방치하지 마시고 다가가서 내 마음과 내 진심을 밝히시고 또 진심을 전하면서 다시 연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7월 동안, 우리가 지금 9월 동안 이제 교회에 대한 모습 우리가 함께 돌아보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여기 모여 있을 때만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퇴장하는 순간 교회도 이제 밖으로 옮겨지는 것이죠. 즉 우리 모두가 이제 교회의 한 모습과 모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혹시나에게도 오해를 가지고 또 관계가 서운해진 분이 있다면 내가 먼저 다가가서 서로 연합할 수 있는 그런 복된 모습을 가지기를 이 시간 새벽에 또 간구하고 또 바라는 또 마음입니다.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통합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있을 때 또 이스라엘에서는 다윗의 뜻에 반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데요. 사울의 군 사령관인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사건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에 두 왕국이 이제 세워지게 된 것이죠.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을 통합하기가 더 어려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고 나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7년 6개월이나 걸린 이유도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발견할 수 있게 됐다는 말씀이지요. 사랑하는 공군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고 또 하나님이 이끄시는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일을 성취하려다 보면은 난관을 맞이할 때도 있고 또 오래 지연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탄탄대로가 아니라고 우리가 쉬이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는 꾸준히 또 담대하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과제, 아까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 길을 물어보십시오. 하나님께 뜻과 그 길을 물어서 우리가 길을 정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우리가 그 자리에서 멈춰 서시고 하나님의 뜻이 맞는다면 좁고 험한 길일지라도 우직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함께 하나님께 길을 묻고 그 길을 통해서 이 세상을 또 오늘 하루, 한 주, 또 한 달, 1년 평생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손짓하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또 상황을 깊이 고민하는 중에 하나님이 세우신 이정표를 발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길이 멀더라도 험하더라도 돌아서지 않도록 또 전진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우리의 길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